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한 사람이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는 것은 의미 있고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오래도록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우연히 만났을 때 정작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초라해지고 쓸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후까지 나를 기억해 준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정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좋은 인상으로 오래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를 기억해줘도 정말 기쁠 텐데 나를 기억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기억하신다면, 우리 대강교회 성도로 기억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되기 위한 바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솔직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나만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참으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신 사람이요, 제대로 그리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기도 생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고넬료의 신앙생활을 소개하기를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 중 하나인데 이로 보나 경건했다는 2절의 기록으로 보나 고넬료가 매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왕이면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 기도하되 그 안에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금상첨화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약수터에 가도 그 시간이면 늘 오던 분이 안 보이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궁금합니까? 그만큼 규칙적인 생활은 사람의 기억이 오래 남는 비결이요,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피곤하지만 늘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고넬료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구제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본문 10장 8절까지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9장 32절 5절에 등장하는 애니아라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고넬료 역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그 비유 속에서 임금의 오른편에 있으면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대접했다고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구제를 베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영문을 몰라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했느냐고 오히려 질문을 했을 때 임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위로한 모든 일들이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이 영원히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시는 부분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였다면,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도록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규칙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구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넬료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